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회라 송은거 목사입니다. 이 소록도에서 울려 퍼진 이 사랑의 천사, 사랑의 원자탄 이야기가 두 가지나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을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본 강점기 때에 소록도가 세워지고 저 전남 고흥군의 섬에서 그 사슴과 같은 이 섬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6,000명 넘는 그 나환자들, 이런 한센시 병 가진 사람들의 그 슬픈 사연들이 참으로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이런 가운데 천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번에 마리안느 마가렛 시라고 하는 그 간호사, 이 두 사람인데요. 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이 간호사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가 마침내 40년 동안 섬기다가 정말 이제 사례금도 받지도 않고 말없이 섬기다가 돌아간 그런 그 감동의 천사, 이 사망 소식 가운데 노벨상을 들이댄다, 이런 운동이 100만 명 넘게 이렇게 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요. 이런 참 성자와 같은 이런 그리고 손양은 목사의 그 양아들, 그러니까 양손자가 되는데요. 자, 이분의 소식도 한꺼번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무한 삶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장례의 그 모습을 돌아가신 것을 며칠 후면은 이제 장례식을 치른다고 하고, 지금 조문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 이분이 마가렛이라고 하는 간호사입니다. 수녀라고도 하지만은 실제는 아니고요. 폴란드 출생이네요. 그 마가렛 파사렉 간호사는 오스트레일리아 간호대학을 대학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졸업을 한 후에 1966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민국 소록도에서 40년간 한센인을 보살피면서 70대가 되어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자신이 부담될까봐 조용히 떠났다는 편지 한 통만 남기고 갔다가 이렇게 암으로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셨다. 80 지금 얼마 됐는데요.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평화상 마가렛 노벨 마리안느 두 사람 마가렛 노벨 평화상을 추진을 했는데, 이 간협에서 이제 110만 명이 넘게 이미 100만 명 목표를 넘어서 이렇게 이끌어냈습니다. 서명을 이끌어냈는데, 여기 탄생, 그러니까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맞추어 가지고 소록도 천사로 알려진 마리안느 스토크와 마가렛 피사렉, 이렇게 노벨 평화상 이름을 올리는데, 김항시 총리도 이제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10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해서 펼쳐왔다가, 이렇게 이 현황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소록도 천사 2020년에 맞춰 가지고요, 나이팅게일 200주년 맞춰 가지고 여기 온라인 서명 운동 실시간 해 가지고 그리고 그 사단법인에서는 48,500, 대한간호사협회에서 79만 명 해서 오프라인 해가지고 총 누적 111만 5천, 111만, 그 100만 목표를 훨씬 넘어가지고 이렇게 노벨 평화상 추진 운동을 벌였는데, 오늘 이렇게 지금 추모관을 만들어 놓고 분향소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대한간호협회 숭고한 삶을 기리기 위해서 합동 추진 추모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잠깐 보면은요, 이렇게 소록도의 천사 마가렛 숭고한 삶을 기리기 위해서 간호협회장과 임원진, 그리고 이 추모사를 통해서 했던 말을 보면은요, 말을 보니까 20대의 소록도를 찾으셨던 선생님은 70대 노인이 되어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자신이 부담이 될까 봐서 조용히 떠났다가 한 통만 남기고, 편지 한 통 남기고 2005년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셨다. 한센인들을 위한 삶을 사셨던 선생님의 숭고한 삶을 이 50만 간호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네요. 말을 하면서, 자,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예, 국힘당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 건조환을 다 보냈습니다. 이렇게 애도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보건복지부 조기훈 장관 또한 이런 다 분향소를 찾아서 헌화를 다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분의 그 삶을 조명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 폴란드 출생인 이 마가렛 간호사는 오스레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한민국 소록도 간호사가 필요한 소식을 듣고 지난 1966년부터 2005년까지 40년 동안 소록도에서 40년간 이제 봉급도 받지를 않고 무상으로 완전히 헌신을 했다. 그래서 국민훈장 호암상을 받고 그다음에 만해 대상 부분도 받고, 자, 이렇게 훌륭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손양훈 목사의 사랑의 원자탄 소록도에서 정말 일평생을 참 고름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그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두 아들, 그 사람 죽였던 사람 안재선을 죽였던 공산당 안재선을 양아들로 데리고 왔다가 그 양아들의 그 아들, 그러니까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떻게 감동을 받고 또 여기도 한센병자들을 위해서 지금 오랫동안 목회를 소록도를 애양원을 섬기다가요, 부룬디로 지금 옮겨가서 거기서 한센인들을 지금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거기도 한센인들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5천 명이나 지금 있는 그런 데서 지금 섬기겠다 하고, 이분이 이렇게 지금 이 손자 되는 양손자가 되지요. 그분도 이렇게 감동을 받고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한 이번에 인터뷰가 요번에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나왔는데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부룬디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저 아프리카 정말 그 중앙에, 아프리카의 중앙에 여기에 있는 한 600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나라인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지금 GNP가 300달러 이렇게밖에 안 되는, 너무도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밀림 지역, 아프리카 적도에 있는 나라인데요. 자, 이런 나라에 지금 한센인들이 아직도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나한 자들이 아직 너무도 많아서 그곳의 소식을 듣고 이분이 가게 됐다. 거기에 여기가 바로 이 손양훈 목사, 이 목사님의 기념관과 이 집이 있는 곳입니다. 경남 어디 그 지역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무덤이 있는 곳이죠. 무덤이 여기 손양훈 목사님의 무덤이고요. 손양훈 목사님의 무덤이 여기에 보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무덤이 이제 3개가 있는데 사모님과 두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 두 아들의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됐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바로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 목사가 됐는데요. 자, 이분이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중앙일보와 이렇게 기독일보와 인터뷰를 했네요. 인터뷰를 하면서 부룬디의 한센인을 돕고자 이렇게 이 오지로 자처에서 섬기는 그 손양훈 목사의 뜻을 받들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라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2020년 애양원 교회에서 부룬디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다. 애양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 신우의 모임 지원을 해주기로 해서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요. 25년 동안 일반 목회를 하다가 2016년 1월에 손양훈 기념관 초대 관장으로, 그 당시에 이제 손양훈 목사, 주기철 목사 기념관을 이 나라에서 보태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장으로 거기서 섬기시다가 뜬금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아버지도 이제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안경선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해 오셨는데 부산에서 전도사 생활도 하고, 전도사 생활도 잠시 하고, 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세상의 눈치 핍박을 이렇게 이제 받아오다가 48세에 손양훈 목사님이 이제 순교한 그 나이에 바로 아버지 김경선 본도 이렇게 그 48세에도 안재선 목사도 전도사도 이렇게 48세에 돌아가셨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손 목사님과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몰랐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뜬금없이 신학교에 가라는 말씀 유언을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족들이 찾아와서 사랑의 원자탄 책을 그때 그때 비로소 이제 알고, 너무도 그 자신이 가해자는 이제 정체의 혼란이 와가지고 혼란이 오게 돼서 태어나서 보니까 두 아들을 죽인 자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해서 절망성에 방황을 하다가 이 폐병이 들어가지고 그 가운데 치료를 하다가 죽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으로 살다가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거기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네 아버지는 동인이와 동선이를 죽였지만 너는 나를 죽였다. 이렇게 하는 꿈에 그것을 듣고 그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이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되어지면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하고 목회의 길로 신학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일반적으로 삶 살다가 이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8월 15일 특집으로 손양훈 목사님과 아버지 이 기사 조선일보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애양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손 목사님 양아들로 삶았던 재선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자녀들을 어떻게 사는지 애양원에 소개해 주기를 바란다 해서 갔다가 설교를 하고 삼부자 무덤으로 거기에 아까 본 삼부자 무덤으로 갔다가 묵상을 하는데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너가 재선이 아들이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 찾아오게 된 것을 안다. 너를 환영한다. 삼촌들도 나도 너를 환영한다. 이런 이제 그 무덤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사랑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라는 마음을 그렇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간증도 시작하고 세상으로 마침내 나왔는데요. 이렇게 초대 간장으로 사역하다가 그 애양원에서 헌신하셨던 윌슨 손양훈 목사님은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한센인들과 평생 울고 웃고 살아왔는데 너도 그렇게 했으면 살면 좋겠다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윌슨 손 목사님의 하나님 음성을 들려서 이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서 손양훈 브릿지라는 NGO가 생겼는데 이제 그것을 연결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와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 동안 준비를 한 다음에 저 부룬디에 500명의 한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 뭐 수많은 사람이 많이 흩어져 한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식량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되었는데
이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병이 진행되어지는 사람들이 4천만 명, 아직도 그 전 세계 적도 부근에만 한센인병 4천만 명 정도가 있다네요. 4천만 명. 야, 대단히 많네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뭐 천벌받은 것으로 인식이 되는, 이렇게 해서 외모 때문에 같이 살지도 못하고 이 낯선 곳으로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부룬디의 한센인들을 방대하게 흩어져 있어서 이렇게 하루에 10명 이상은 가정을 방문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고를 발라주고 붕대 감아주고 쌀 10kg, 콩 10kg, 빨래비누 이런 것들 필수품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 그들이 한 달에 필요한 생활용품이 40불 정도랍니다. 40불. 이 40불이면 이제 한 달에 4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인데요. 앞으로 또 교육 사업도 영어 책을, 여기는 대학교까지 책이 한 권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선생님이 책 한 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받아 적고 한다고 하는데요. 참 최빈국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과서가 없다. 자, 이런 곳에 우리가 한번 이런 곳에 선교비를 우리가 저도 여러 군데 보내고 있는데요. 선교비를 우리가 보내서 좀 도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이까지 두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